샬롬.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모세란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이제부터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할 거란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들을 이곳 애굽에서 출발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할 거야. 하나님은 이 일을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셨단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셔서 너희들 앞에 세우셨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떠나가 보자. Let's go! 캠핑! 안녕하세요. 즐거워. 우리 함께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친구들! 여기 있었네요? 너무 반갑다. 선생님 지금 광야 가는 길이었어요. 선생님 혼자 가느라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들었죠?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살아남기 그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얼른 떠나야죠. 우리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광야에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그런 즐거운 시간 꼭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꼭 빠짐없이 포기하지 않고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알겠죠?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Let's go! 여러분, 선생님은 먼저 광야에 왔답니다. 여러분들도 얼른 이 광야에 와서 우리 4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살아남기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춥고 배고프고 힘든 이 광야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되길 기도합니다. 네, 이제 예배도 시작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잘 준비하고 이 사모하는 마음 준비했죠? 네, 이제 예배 시작할 건데요. 선생님이 먼저 기도하고 사도신경원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눈 감고 손 모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성경학교 첫째 주 예배 시작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성경학교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지만 정말 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은혜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도 광야와 다를 바 없이 정말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세상인데 주님, 그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4주 끝나고 그러한 용감 무쌍한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친구들 우리 찬양 시작할 건데요. 이번에 성경학교 찬양할 거예요. 두 곡인데요. 먼저 광야 생활은 즐거워 우리 함께 춤춰요. 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광야 생활은 즐거워 광야 생활은 즐거워 우리 함께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 해봐요. 따라해. 예수님이 좋으면 손뼉쳐 손뼉쳐 손뼉쳐. 예수님이 좋으면 팔 굴러 팔 굴러 팔 굴러. 예수님을 향해 한 표
잘못했던 죄들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더 만나고 싶다고 고백하는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악에서 건지소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악에서 건지소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소서. 네, 이제 김우정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합시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꿈나무학교가 이번 주부터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광야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또 그거를 실천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같이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니, 우리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애굽 땅에서 땅이나 파고 종로를 타듯이 생활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무슨 땅을, 아니 어떻게 차지합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물론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저기 생각을 좀 해보라니까요. 가서 봤다시피 거기 사는 사람들은 키가 우리보다 머리 하나 더 되는 거인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겨요? 아니 그리고 성읍은 또 어떻고요? 이중으로 둘러싸인 성도 많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 장막 하나 들고 다니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딱 계산해도 답이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저도 당신과 똑같이 봤습니다. 성은 튼튼하고 사람들은 거대하고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건 현실적인 문제 아니에요? 계산하고 철저하게 행동해야만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믿음만 가지고는 이 광야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십니까?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왜 계속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말과 행동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당신이 저한테 하라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 많이 다른 것 같네요. 광야 생활 즐거워 우리 함께 춤춰요. 사랑하는 꿈나무학교 친구들 모두 안녕. 친구들, 오늘 우리가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늦지 않게 모두가 시간 맞춰서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오늘 여행하는 곳,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예, 맞아요. 방금 불렀던 것처럼 광야라는 곳을 우리가 한 4주 정도를 탐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빨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할 건데 그 첫 번째 주제가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는 사람? 뭐라고 써있어요? 생각. 오늘 첫 번째 주제의 제목, 이거는 생각입니다. 친구들, 오늘 생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주제 관련된 들어보니까 계속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이 얘기 계속 나왔던 거 이제 좀 기억나는 것 같죠? 네, 맞아요. 생각을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친구들, 생각이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생각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도 간편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간단하게? 전사님은 생각이 많아서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막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 편인데, 생각을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닮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아까 계속 다퉜거든요. 오늘 그것과 관련된 말씀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볼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이고 아사렘이라고 써 있는데 찾아보면 아마 그 말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크게 읽을 테니까 친구들도 눈도 귀도 입술도 마음도 말씀 따라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친구들 같이 읽은 거 맞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생각과 관련된 주제 나눠볼 때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광야 여행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생존 마스터들이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이기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생각과 관련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꿈나무 어디에 심길 것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꿈나무 어디에 심길 것인가? 네,
우리 친구들한테 전도사님이 인사할 때 사랑하는 누구?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안녕! 막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항상 꿈나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요? 맞아요. 꿈나무. 꿈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이 점점 더 자라나는 꿈을 품고 있는 나무 같은 친구들이다 해서 꿈나무 학교라고 하고 친구들을 꿈나무 친구들이라고 부르고는 하거든요. 기억나죠? 네, 우리는 마치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나무랑 닮았을까? 이 부분이 나무랑 닮았어요. 이 옆에 있는 사진 보면 저런 식물 화분 본 적 있어요? 네, 맞아요. 저 분재라고도 하는데 좀 어렵죠? 작은 화초예요. 작은 화분에다가 나무나 이렇게 화초 뭐 이런 것들을 심어서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요. 원래 쟤네들 중에서는 크게 자라날 수 있는 나무들도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작은 곳에 심겼느냐?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를 잘라내고 가꾸고 그 화분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꿔주면요. 제가 끝까지 자라나지 않고 그 화분 환경에 맞춰서 저만큼만 자라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들판이나 공원 같은 데 가면 나무들이 엄청나게 몇백, 몇천 년 자란 나무들도 막 있어요. 그런 나무들은 뿌리가 끝까지 막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도 점점 커지고 이파리도 더 많아지고 가지도 풍성해지고 심지어는 열매를 맺거나 꽃을 피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처럼 뿌리에 따라서 식물은, 나무는 어떤 꽃을 피울지 안 피울지,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잎사귀를 많이 낼지 안 낼지, 가지가 많아질지 아닐지, 기둥이 굵어질지 아닐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뿌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친구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안 할지, 뭔가를 볼지 안 볼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꿈을 가질지 안 가질지, 친구를 만날지 안 만날지가 다 결정이 되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들이 배고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햄버거를 먹겠다라고 생각을 딱 했어요. 그럼 우리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사오거나 뭐 배달을 시키거나 먹게 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행동이 생각 때문에 시작이 되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 친구들이 11시에 맞춰서 우리 같이 광야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하고 맞춰 오는 것도 친구들이 옷을 갈아입고 세수하고 씻고 성경책을 가져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뿌리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심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도 생각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심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요 생각하는 사람과 요 식물, 뿌리가 어디에 심겼느냐, 그 식물, 나무를 가지고 비교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나무학교 친구들은 지금부터 어디에 심길 것인지 두 가지 옵션 중에 결정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맞아요. 사막의 가시떨기, 그러니까 사막의 가시나무라는 거죠. 사막이라는 곳은 뿌리가 충분히 뻗칠 만큼 물이 있거나 좋은 흙이 있지 않아요. 해는 쨍쨍쨍쨍 비치고 심지어 저쪽에 광야 이런 쪽은요, 물이 없다 못해 소금기가 가득한 짠기가 있어서 식물이든 사람이든 혹은 동물이든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환경은 그런 사막의 가시나무같이 앙상하고 메마른 나무 같은 환경이에요. 두 번째 환경은 강가, 물가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의 모습이에요. 물가가 흐르고 그러니까 더위가 오든 가뭄이 오든 물이 항상 있으니까 이 나무는 언제나 뿌리를 뻗치고 자라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파리도 늘 푸르르게 많이 낼 수 있고 열매며 꽃이며 항상 풍성하게 많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라는 거죠. 자,
자, 첫 번째, 사막의 가시나무, 가시떨기 나무가 되고 싶은 꿈나무학교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꿈나무가 될 거야. 두 번째, 물가에 뿌리를 내린 풍성하고 열매를 잘 맺는 목마른 걸 다 공급받는 그런 꿈나무가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네,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2번에 손 들었겠죠? 전사님도 2번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2번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 그리고 1번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뿌리가 다른데 심긴 것처럼 생각의 모습도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막의 가시떨기 같은,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써 있냐면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여호와는 마음에서 멀어져 버려서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막의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생긴 것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힘도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는 마음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표현할 때 무심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했죠.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 그리고 그 힘을 더 많이 의지했어요. 하루는 전쟁을 나가게 됐는데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오는 것이 자꾸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좀 초조한 거예요.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가길 바랬는데 시간이 늦어질수록 막 초조합니다. 그러다가 저 앞에 적군들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하지 않고 제사를 그냥 막 드려버려요. 결국 사막의 가시나무처럼 사울은 마지막까지도 사람들만 의지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다가 그렇게 일생을 마감하고만 하죠. 두 번째에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 인물의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 왕은 그냥 양치는 목자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든지 광야에 쫓겨다니든지 왕궁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이 이를 보는 순간이 있었어요. 뒤에서 몰래 가서 칼로 죽이면 되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돼. 난 하나님을 경외해 라는 말을 하면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했던 다윗 왕 같은 사람은 말했다시피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은 사람. 언제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더위가 오든 추위가 오든 상관없이 항상 푸르르고 열매와 꽃을 많이 맺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친구들도 모두가 다 같이 2번 저요 물가에 뻗친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막에 있는 가시나무 싫어요 라고 했는데 2번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윗 왕처럼 사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산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있는 사람,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전도사님은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모두가 사막의 가시나무 말고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푸르른 나무와 같은 꿈나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항상 하나님을 생각 속에 같이 하기를 약속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생활하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꿈나무 친구들이 진짜로 꿈과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이 자라나는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생각에 늘 하나님이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생각이 맞아지고 그래서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늘 푸르르고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꿈나무 친구들이 물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꿈나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에 좀 특별하게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맵이에요. 맵. 지도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생각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마인드맵 아나요? 내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생각에 대해서요. 친구들이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과연 물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동그라미 X로 생각들을 정리해가면서 과연 친구들이 물가에 내린 나무인지 꿈나무 다음 꿈나무인지 점검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요. 선생님들한테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다음에 여행 또 다른 주제로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